성도님들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11일 수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길거리에 내 길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설명하신 비유를 다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도 말하지만 이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연장선상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등장하는 성전 정화 사건부터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방문하였는데 그곳에서 짐승을 거래하며 돈을 바꾸는 강도의 속옷을 보시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룩한 분들을 표출하셨습니다. 이후에 다시 들어와 가르치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로 예상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항의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주시는데 몇몇의 학자들은 마태복음에 나온 이 세 가지 비유를 삼부작이라고 묶어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월요일에 묵상한 포도원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아들들의 비유와 두 번째는 화요일에 묵상한 포도원을 잘 만들어 새를 준 주인의 비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함께 볼 혼인잔치에 초대한 임금 비유입니다. 제가 마침 지난주 이와 비슷한 말씀을 나누었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주기 위해 시장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라는 비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비유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집 주인이었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아야 하는 것은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입니다. 여기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 본문의 내용은 천국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구원 서정에 대해서 인간의 구원 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을 기념하며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혼인잔치의 준비를 마치자 종들을 보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기를 거부하는 수준을 넘어서 대놓고 싫어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자 왕은 다시 한번 종을 보내 즐기기 위한 모든 것을 정말 완벽한 것을 준비한 그 혼인잔치에 다시 한번 초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밭과 사업을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옮깁니다. 몇몇의 사람들은 왕을 보낸 신하를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는 너무나도 일반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든 따뜻한 초대, 그것도 왕의 초대가 있다면 기뻐하며 달려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더욱 이러한 초대를 가지고 온 사신에 대해서도 존중을 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싫어합니다. 또 왕이 보낸 사신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왕의 초대를 무시하고 싫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보낸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합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는 왕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이고 왕에 대한 불충의 행동입니다. 왕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죠. 왕은 사랑이 많은 왕이며 이해심이 많은 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사람을 계속해서 보냈죠. 어떤 왕이 자신의 잔치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의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왕의 호의를 이들은 무시합니다. 왕의 호의를 무시한 결과는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자신의 종을 모욕한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 동네를 멸망시킨 것이죠. 천국을 얻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왕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왕은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함께 이 잔치를 즐기는 것, 이 자리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다 준비해 놓치곤 초대하셨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말하는 처음 초대를 받은 이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대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대목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업과 밭으로 떠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거부하였나요? 이들은 자신의 일을 통해서 받아들이고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모든 시도를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사업을 통해 재산을 통해 들여보내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죠. 천국은 왕의 사랑의 초대, 그리고 왕의 초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초대 거부로 인해 잔치 자리에 많은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이를 채우기 위해서 왕은 내 길거리로 종을 보냅니다. 여기서 내 길거리는 도시에서 시골로 가는 길을 말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초청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종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를 만나는 대로 초대를 해 잔치 자리를 채웁니다. 결국에는 왕의 목적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악한 사람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세례를 포함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죄인을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도 초대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왕은 이렇게 많은 초대를 받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왔느냐? 여기서 친구여라는 단어는 굉장히 친근함의 표시이고 배려하는 표현이며 그리고 아직 마음에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러한 친근함의 표시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난해서 예복이 없어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몇 가지 사례를 본다면 왕의 앞으로 일반 시민이 초대될 때가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형들이 바로의 초대를 받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과 얽힌 감정을 해결하고 화해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보내어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 모두를 애굽으로 데려오게 되는데요. 이때 모든 가족이 옷 한 벌씩을 선물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 수감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초청을 받습니다. 그때도 신하들은 요셉을 왕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죄수에게 최소한의 왕 앞에 세울 준비를 시킵니다. 청결하게 하고 옷을 입히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왕 앞에 초대된 시민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왕의 호의를 거절한 그 거절의 표시입니다. 이를 놓고 예수님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라고 말씀하시며 비유의 내용을 결론 짓습니다. 왕은 모든 사람을 불렀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순종하는 사람만이 왕 앞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부른 이들 중에는 왕의 호의에 순종하는 이들만 잔치를 즐기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왕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이면서 그 순종 안에서 즐거움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얼마나 순종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열매는 참으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면 그 은혜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순종의 열매는 어떠한지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루를 또 순종하는 열매를 맺기 위한 삶으로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여 봅니다. 우리의 삶의 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를 봅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감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